오늘 본문 역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휘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휘장은 우리에게 다른 성막의 다른 부분들보다 조금은 많이 들어보고 익숙한 본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새벽에 휘장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 세 가지로 나누어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휘장을 통해서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휘장을 만드신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아멘. 제일 마지막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6평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공간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 33절에 증거궤가 휘장 안에 있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 1년에 한 번 유대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는 우리 묵상집을 지성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약속이 있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지성소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6평밖에 되지 않는 그 공간 안에 임재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곳에 아무나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함부로 들어오게 되면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 공간을 구별하기 위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기 위해서 휘장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3절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반절에 보면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구분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에는 진설병을 빵을 갈아야 되기도 하고요,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드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성소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알아야 됐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가서 죽지 아니하도록 휘장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던 휘장이 찢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휘장의 두께가 여러분 10cm에서 15cm 정도가 됩니다. 아무리 힘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로 짜놓은 이 휘장을 손으로 찢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가복음을 보면 성경은 분명히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래에서부터 사람이 찢어간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 없고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휘장을 찢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몸이 찢겨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이 직접 찢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휘장을 찢으셨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에 어느 누구든 아무 때나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우리의 힘도 아니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장소에서 우리를 만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하게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본문을 보면 속죄소를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34절입니다.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성소 안에 증거궤가 있는데요, 그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라 라고 얘기합니다. 속죄소는 시은좌라고도 불립니다. 은혜가 시행되는, 은혜가 베풀어지는 보좌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속죄소는 쉽게 얘기해서 이 증거궤를 덮는 뚜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거계 위에, 이 속죄소 위에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뿌려지는 장소인 속죄소에 그 위에 주님이 임재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앉으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좌에 좌정하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민수기 7장 89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속죄소 위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보좌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속죄소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성소 안에 이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이 거하시고 자정하시는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지성소, 하나님이 자정하시는 그 약속의 장소, 임재의 장소인 속죄소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의 초청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와 애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휘장을 어떠한 재료로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휘장 역시도요, 이 성막을 덮는 4개의 덮개와 같이 홍색, 자색, 청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31절을 묵상하면서 제가 두 단어를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짜서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정교하게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베이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짜서라는, 짜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수고하다, 일하다, 애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휘장을 만드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4개의 실을 가지고 15cm나 되는 이 두께의 휘장을 만드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짜다라는 단어가요, 구약에서 200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는 30번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단어가 사용된 출애굽기가 25장 이후에 집중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25장 이후는 어떠한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성막을 만드는 그 자리에 수고하고 애쓰는 노력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말씀 보면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정교하게라는 단어도 머리를 짜내어 계획하고 생각의 틀을 고안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애쓰고 고민하고 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단어를 묵상하게 되었냐면 성막을 만드는 일이 뚝딱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설계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 세심하고 세밀하게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섬세한 돌보심이 이 말씀을 통해 느껴지게 됩니다. 이와 함께 실제로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 그들의 수고와 애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수고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애씀과 기도와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과 직분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만 합니다.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지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휘장을 만들고요, 증거기 위에 속죄소를 덮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설계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수고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성막이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은 수많은 사람들의 애씀을 통하여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수고와 애씀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날마다 하나님이 경험하는 그 지성소의 자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휘장을 찢으시고 나아오라고 하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면 긍휼을 베푸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지성소 가운데 나아가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모든 성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